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사 지체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형편에 따라 그곳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랜선을 통하여 그 각 처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 이 오후 시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로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로 선택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젊은이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명확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불명확했던 기준들이 다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조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번만 크게 더 해볼까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시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시죠. 혼인직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할 때는 슬퍼하지 아니한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된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의 딸, 그 죽은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에 만난, 길거리에서 만난 그 12의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설교를 위한 말씀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한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대화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경청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마태의 집이에요. 세리 마태의 집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비판하며 따지듯이 질문하는 거죠. 자신들은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따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시고 대답하지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세요.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신랑이 함께 할 때는 슬퍼하지 않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배 조각, 그 새 옷 조각은 낡은 조각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다 같이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지났고 율법의 시대는 지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는데요, 월요일과 목요일로 했어요. 그 날을 어떻게 정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 그것을 기념하며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정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금식은 하나님의 뜻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당시의 금식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그 회복을 위한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맥락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을 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잊은 채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금식이라는 행위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금식, 참 먹을 거를 좋아하는 젊은이 때인데 그 음식을 끊는다는 것, 그 참된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놀라운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행위인 그 금식, 율법의 행위는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니 이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내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던 그 금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니 이제 금식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놓쳐버린 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그리고 여호수아,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구제와 나눔과 섬김을 하고 있으면서도, 헌신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사로, 리더로, 예배팀으로, 방송팀으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들여주고 있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헌신의 끝판왕으로 살았어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 헌신의 끝판왕의 삶을 살았었지만, 그들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의 자리에 있고 선행의 자리에 있고 신앙의 자리,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열정적인 예배와 환호성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사랑과 봉사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율법적인 잣대로 변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이,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정직하게 반응해 볼까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의 방향을 이제 나에게로 돌리고 이제 다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신앙의 행위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신앙의 행위가 아닌 참된 신앙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이 관리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이라는 상황을 넘어 이제 죽음이라는 그 결론이 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회당장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만난 그 여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하혈하면서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육체적인 그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하혈하고 피 흘리는 여인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그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채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누구에게도 나갈 수 없죠. 누구도 돌볼 수 없었던 사람이죠. 외롭고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절망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그 상황, 누구에게도 나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질병이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미 죽음이라는 결론이 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 회당장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낙인 찍힌 자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놓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죽음 같은 그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누가 봐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낙인 찍힌 채 홀로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리고 가정에서 겨우 숨을 쉬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힘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자격과 환경이 아닌 예수님으로 힘을 낼 수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이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대로 반드시 씻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젊은 날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과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에 말하는 말과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선택의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이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곳은 상갓집이에요. 그곳에서는 그 상갓집의 분위기를 내는 피리 부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이고 아이고, 그 상갓집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곳에서도 그 상갓집의 분위기를 내면서 피리 불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갓집에서, 이미 죽은 그 결론난 상갓집에서 애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며,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희들도 비웃었겠죠.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집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의 몸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때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그 소녀가 예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녀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날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기에는 객관적이고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시각과 이 땅의 보편적인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 너무나 다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현실인데,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100이면 100 다 죽었다고 인정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오감은 죽었다고 말하는 현실이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비웃는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방 안에 들어가 죽은 소녀의 몸에 손을 얹으셨을 때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과 선택의 순간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며 살 것인가의 기로에 날마다 서게 되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환경이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를 따라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는 그 소녀처럼 죽음의 현상 속에서도, 결론난 현상 속에서도, 그 절망의 현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선택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 속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 속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열정과 수고와 열심,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에,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올바로 교제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의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고 있다면 나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 위한 잣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내가 당연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지체를 향한 판단과 비판의 손가락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헌신과 예배, 신앙의 행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언제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모른 채 예수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렸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렸기에 예수님을 향해 고정되어지는 내 시선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기에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젊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과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말들이 너무나 다른 것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분명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계산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계산법보다 세상의 계산법, 그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라고 분명 우리 가운데 속삭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명하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젊은 날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법보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계산법,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부유해지는 일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님, 주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절망과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발견할 때에도,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말과 예수의 말씀이 달라 선택을 해야 될 그때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예수님은 회복과 일어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살았지만 오늘 다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다니엘, 여호수아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어남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를 젊은 날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반응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